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인사할 수 있음이 또 우리에게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29일 수많은 풍선들이 우리나라에 날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거죠. 무려 1600개의 풍선을 날렸고 그 중에 몇백 개가 전국에 흩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처음 볼 때는 너무나 예쁜 풍선처럼 보이지만 하얗고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온갖 오물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보낸 거죠. 볼 때마다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예쁜 풍선에 달아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너무 화가 나니까 몇몇 단체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복수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복수의 풍선을 북한으로 띄웠는데요. 그 안에는 비타민C, 타이레놀, 약간의 식료품, 1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이명웅의 노래가 담긴 USB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풍선이 저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죠? 마음속에 북한을 향한 애정과 또 긍휼함이 얼마나 컸으면 오물풍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약품과 식품 그리고 돈과 이명웅의 노래가 담긴 USB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의 군대 세력들이 베를린 장벽을 쌓아서 약 30년 동안 동과 서로 나뉘어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지요. 그때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동독은 서쪽을 향하여 서독이 적이라 생각하고 매일 장벽을 넘겨 쓰레기를 투척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이 쌓였는지 매일매일 치워도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독도 참지 못해서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던졌냐면 음식을 던지고 약품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을 함께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멋진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물투성이의 풍선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그들 안에 영적인 오물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라고 약과 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생각하기는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에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와 복음을 풍선에 담아 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겉모습을 가졌든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양과 이리의 비유를 통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풍선처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리와 같은 이단들은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노략질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거쳐 제자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가르쳤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7장 13절 이후로는 지금까지 들었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그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5절은 거짓 선지자, 곧 이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러한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이 행하는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의 것들을 노략질하는 그 이단, 더 구체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신천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귀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 전도대와 함께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전도대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더운 날에 복음을 전하며 또 만든 것을 나누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신천지 무리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와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수요일에 수요 전도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인 것처럼, 신천지의 한 부류인 것처럼 그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천지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들어와 있구나. 이제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정말 크게 넓혀가고 있구나. 우리의 성도들 너무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이 얼마나 악한지, 특히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 신천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양의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 중에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오늘 이 시간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양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첫째는 신천지는 가장 신실한 성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략질하는 1인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멋진 성도인 척 가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의 추종자 수십 명을 데리고 시작한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상교리입니다. 신천지가 생긴 이후로 모든 천하 만국이 신천지한테 모여서 통일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 신도가 되면 하늘의 순교자의 영들이 이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와 합쳐져서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불사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신천지들에게 다가와서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생불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쫓아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 만국통일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만국통일 되지 않았습니다. 영생불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영생불사의 몸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만희 씨도 죽을 겁니다.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교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현재 신천지의 상황에 억지로 끼워서 맞춰서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일까요?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이만희시고 6장 7나팔도 이만희, 17장의 7대접도 이만희, 6장의 백마도 이만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이만희입니다. 이 괴상망측한 성경 해석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해마다 신천지는 평화만국회의라는 큰 행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왜 저것을 하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신천지로 통합된 것을 기념하며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합이 안 됐는데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며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한 번 열리지만 신천지는 매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거짓 교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리에도 신천지의 세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할 만큼 그들은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내해 대구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과천의 한 CEO는 신천지 간부 출신임을 밝혀졌고요. 이렇게 정치와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 신천지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복음방과 신천지 성경센터는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어 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도 건재할까요? 바로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의 옷은 일반 성도인 척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정된 사람인 척, 인정된 기관인 척, 거짓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략교리라고 합니다. 모략. 철저히 속여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만이 선이고 신천지 안에 없는 자는 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거짓과 어떤 속임수를 써도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에서도 이러한 미혹, 이러한 모략 교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철저하게 이 모략 교리를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선하게, 아주 착한 성도인 척 그렇게 교회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브바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러브바밍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폭탄을 투여하듯이 강렬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애정을 쏟아붓는 것을 러브바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해주는 거죠.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애정 있게, 때로는 육체적인 유혹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처음 사랑할 때 그 느끼는 감정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러브바밍입니다. 심리학자 라바니 더바솔라는 이 러브바밍을 하는 기간이 12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천지가 양의 옷을 입고 러브바밍하는 복음방의 기간이 바로 12주입니다. 12주 동안 마음을 쏟아 그 영혼을 잘해주는 거죠. 사랑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그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신천지는 정말 치밀하게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집단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방뿐만 아니라 러브바밍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최대 20명이 조직되어서 움직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팀 만들어주고요. 각종 동아리들은 금방 만들어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착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선한 것들 마구마구 포장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학교 선교단체나 기독동아리,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방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내에는요, 당근마켓 팀이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얼마나 물건을 올렸는지 매일 보고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내놓고 아기 엄마를 만납니다. 혼자 오는 아기 엄마와 대화를 하지요.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애기 기억이 많이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드릴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어디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접근하고 연락처를 공유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들은 한 사람의 마음을 러브바밍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 일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마음 다해서 설교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우리 신천지에게 여러분을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 사람도 그 이단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청년들이 도와주면 고맙다고, 살해하겠다고 연락처 받고 신천지로 꼬드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최근 유행하는 것은 첫사랑 연결 이벤트를 열어서 첫사랑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적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서 정보를 빼앗아내어 그렇게 그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략전도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기로 선포하고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고 이제는 바깥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략 전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현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오픈 포교에서 다시 모략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일시적인 오픈이었다. 신현웅 목사님은 신천지 간부 출신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목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앞서서 행동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오픈이었다. 앞으로는 모략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교 활동을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략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미 이렇게 러브바밍을 당하면 이 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러브바밍을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는데요. 제 남편도 제 아내도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며 그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라고요? 열매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신천지의 열매는 거짓과 학대와 노략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착해 보여도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됨됨이로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노략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천지는 무엇을 노략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선한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성도의 갈급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은 어리석어서 빠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가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비유풀이 해주니까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목적, 신천지가 행하는 그 목적은 성도의 선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빼앗기다 보면 6개월만 지나면 어느샌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만희가 있게 되고,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만희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편적인 윤리 가치를 노략질합니다. 가족과 사랑, 헌신, 봉사, 윤리적 기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가치 있고 선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신천지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한 것은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선한 것이고, 신천지는 선한 것이고, 신천지가 아닌 것이면 다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나가지 못하고 감금하면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 창문을 다 깨부수고 불을 질러서 그 목사와 사모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만 선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윤리가치를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선한 인생 그 자체를 노략질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시간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체력들을 몽땅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잠잠했던 신천지 전도 특공대들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찬란합니다. 강철 특수 백마부대 120 특전대.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특공대는요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특수 독립군이라고 부른대요.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잠을 자지 않고 이만희 씨 사랑한다고 외치고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 교관 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 내 판단이 지옥이다. 이만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저기 이만희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딱 복음 아닙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지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만희가 집어넣는 거죠. 이만희를 집어넣는 겁니다.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고귀한 생각과 이 지성과 이 감성과 이 의지를 말살시키고 그 인생의 노략질에서 오직 이만희 교제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노략질은요 하르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훔치다, 강제로 가져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탐식하다, 가져가서 찢어버리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을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탐식하며 가져가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노략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짧은 시간 모든 신천지에 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임을 기억하면서 의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혹여나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항상 의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삼가다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을 심히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경계하라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동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삼가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감의 열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이단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무슨 이단 교육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제가 설마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설마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일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만 잘 알면 되지요. 무슨 이단 교육입니까? 복음을 잘 알면 그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분별할 수 있지요. 복음만 잘 알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많은 이단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는 말이지요. 복음을 잘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100%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패 감정 감별사를 아십니까?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뭘 하냐면 위조지폐를 보고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품 지폐를 보고서 항상 그들은 연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진짜만 보면 돼요. 우리도 진짜만 보면 되죠. 우리도 복음만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갖고 생활하시지요? 카드도 많이 쓰시지만 현금도 많이 만지시지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현금 만지면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위패 감별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패 감별사는요 5천만 명 중에 1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999만 9,990명은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평생 동안 돈을 만져왔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단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복음 알아야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짜고 들어오는 그런 계획 속에서는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장로가 넘어가는 겁니다.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이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지요.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에 단 한 영혼도 빼앗길 수 없기에 정기적으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상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부산에 신천지 전도전략 지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천지 전도전략 보고서가 무려 2000페이지가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0페이지가. 전도의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2000페이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들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수많은 다양한 전략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전략들이 하나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스포츠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에 가서 쓰러진 척하면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냈든,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든 러브와밍을 일으켜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결국은 상담받기를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담을 받은 후에 성경 공부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트만 잘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천지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환자라는 용어를 써요. 환자 만들기. 한 사람이 타겟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러브바밍을 일으켜서 그들이 어딘가가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셔야겠네요.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울하세요? 제가 잘 아는 전문가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실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세요? 제가 잘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실래요? 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십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실래요? 불경에 대해서 심취하고 계십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실래요?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상담의 내용들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도형 심리 상담, 아로마 지문 상담, 청년 힐링 상담 센터. 이 외에도 수많은 상담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그들은 이곳으로 연결시켜서 결국은 성경 공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로 빠져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관이 인정하고 정상적인 인가받은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받으셔야죠.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혹여나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다른 비인가 상담이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연결시키려 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심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중하기에.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풀지 마십시오.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복음 안에 나아가 그 이단을 분별하며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알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단에 빠졌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그들과 직접 대면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교리로,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계획으로 이미 세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더 건강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온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너무나 방관하며 너무나 안일하게 대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주님께서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혹여나 여러분의 가족 안에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진 이들이 있으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한 1분 정도만 성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끝은 그들이 믿는 교주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주라고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사랑하는 이들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이단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